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반갑게 인사도 나눈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로 결심하면 그러한 훌륭한 모델들이 사실 주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이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또 우리도 돼야 되죠.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을 본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히브리 성경, 히브리서는 어제부로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잠언 성경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핍박과 고초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정말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선배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 본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과 헌신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본받는 또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또 본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아무도 내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또 사귀고 또 그 사람들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받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 최고입니다. 우리 가족, 특히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자녀를 이끌어주고 또 자녀는 이런 부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코치 역할을 해주고 특히 이제 인생의 방향판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의 가는 길을 같이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계속 자녀 옆에 있으면서 그 자녀를 보필할 수는 없죠.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가야 복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가르침과 그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본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본받는 빌립보 교회를 한번 봐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는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그런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본 받아야 할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꼬린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최종 종착지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생 행로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죠.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앞길이 험난한 길이다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찬양도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라고 오늘 노래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음행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믿음의 경주 달리는 것이죠.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 하반절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운동선수, 축구선수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무거운 걸 끼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운동 경기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특히 운동 경기에 보면 이 격투기가 있습니다. 뭐 권투라든지 그런 거는 보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주먹을 교환하면서 싸우다 보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격투기 선수처럼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우승이에요.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면서 싸워서 꼬린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 얘기를 특히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고 세계 최고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데가 영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중에서도 하여튼 프리미어리그는 하여튼 그 리그가 한 1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영국에는. 그러니까 최고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하는 게 프리미어리그인데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제도 골을 넣은 것 같아요. 어제는 리버풀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팀인데 그 팀하고 축구를 해서 어제도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어야 아무리 또 경기를 잘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은 경기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인은 뭐 우리의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또 중국에는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 4년 맞죠? 4년 동안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선수들이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또 통과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에서 승리해가지고 환호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애석하게 탈락하는 선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부여받은 경주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고 탈락하면 의미가 없죠. 물론 꼭 승리해야 되지만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경주하는 사람들의 자세죠. 경주자들이 결승선을 향해서 어떻게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1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린 지점까지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그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이 피 흘리는 그러한 고통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방인의 또 이러한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정부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한 200년 이상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더 심한 핍박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돌에 맞아서 죽었거나 어떤 분은 몸에 껍질이 다 벗겨져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때 도끼에 의해서 목이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이러한 처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승선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세상의 상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 그 빠진 트로피를 어디에다가 잘 보관해 놓습니다만은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종착역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때 주님께서 준비한 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징계를 받는 아들처럼 우리가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믿음의 경주에서 두 번째 모범은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때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더욱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 그들은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를 물론 잘 때라고 징계하지만 때로는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채찍질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지혜박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무조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더 연단받고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열매를 바라며 우리는 달려가야, 인내의 열매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잘못이 뭔가를 깨우치게 해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징계가 없다면 더 위험한 거예요.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지 않는다면 더 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지금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앞길을 막아서야 돼요. 이 길은 위험한 길이야, 이거는 절벽이야, 이리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거. 그걸 알게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길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실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디귿구지였습니다. 너는 왜 길 옆에서 그렇게 실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지를 올리고 그 자기가 실례한 그걸 또 다 치우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를 가는데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서 아예 그냥 대놓고 실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 선생님이 꾸짖지를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까 사람보다 지금 이 사람이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이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한쪽 가해서 실례했지만 이 사람은 아예 자기 잘못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일려도 이 사람은 뉘우칠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뭐라 그러면은 내 입만 아픈 거예요. 공자 선생님 하는 싸움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을 닫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우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예 깨우치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의 뜻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버린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뭐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버린 자식이야.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징계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혹 잘못했는데 그 일이 내 육신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하셔야죠. 그때도 징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되레 혹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닌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당장 당하는 아픔은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달려갑니다. 공부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는가?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제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한 인내하고 경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앞에도 사실은 세상이라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때로는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가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이거 그냥 그만둘까,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숨이 차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승리한 경주자들 보면 그때 내 고비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가 바로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비마다 우리는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긴 끝까지 경주하는, 인내로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름의 상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녘의 알곡들이 타는 듯한 더위와 폭풍 바람과 병충해와 고난을 이기고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러한 계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인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일과 곡식들이 결실하는 이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더위와 폭풍과 병충해를 이기고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또 운동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도 감사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